5월 2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독문 27번째 시편 121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저의 공적인 고백 시간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존재를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보면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주의 말씀을 또 명령을 미워했던 우리 본성들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계속 일어나셔서 찬송가 시편 찬송 145장 시편 73편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 14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주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광에 힘입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목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들, 또 삶의 영역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밝은 빛으로 또 은혜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특별히 온 우주의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이 몸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고, 또 빛과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세계 열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자녀를 잃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들에 있는 괴로움 겪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많은 상처와 또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만이 소망되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적절한 위로와 돌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또 사랑하는 달빛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어렵고 힘든 삶을 또 마치고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들, 피곤해 지친 마음들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사들 잘 개발하여서 또 세상을 섬기고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가정에 머리로 세우신 남편과 또 아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가꾸어 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채워주십시오. 물질적인 것들 또 영육 간의 강건함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잘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작은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가정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학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사오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주신 적절한 은혜들 적절한 돌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들 거두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도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셔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6장을 좀 살펴볼 거고 아마 6장까지 이제 살펴보고 마태복음 잠깐 쉬려고 합니다. 계속 또 1년 내내 보는 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구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장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자면 대전제적인 질문들.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셨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인데 뭐 답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좀 노골적인 질문인데 교회 다니는 것은 가난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 본문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게 돈이 되는가? 돈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진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헌금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비용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중에 교회 다녀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 뭐 간증이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1, 2%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비슷한 그룹이 있죠. 다단계.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그게 비슷하죠, 교회랑.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들,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부자 돼가지고 막 명품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난하는 건 아니고 부러워서 하는 얘기고, 뭐 욕하자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난에 도움이 되는가? 교회 다니는 게 가난에 도움이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답을 보면 답부터만 보면 가난에 도움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도움이 돼야 하는 거죠. 왜 그런가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쭉 살피면서 이제 결론으로 볼 거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제가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게
가난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고정값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결론으로 붙잡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6장은 앞에와 조금 결이 달라요. 비슷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좀 달라요. 이제 6장에 있는 거는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좀 큰 부분들이죠. 우리에게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넓은 삶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들, 이웃과 함께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가, 월화수목금토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걸 얘기했다면 굳이 비유하자면 오늘은 일요일 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때 어떻게 드려 경건이 뭔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종교 생활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큰 세 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인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서도 중요하죠. 구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이걸 주의 깊게 생각하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구제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종교 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구제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끝나고 이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는 그렇게 말하면 경건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제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방식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수단 정도로 구제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 끼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종교생활, 너희가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려면 기도 잘해야 되고 금식 잘해야 되고 근데 구제 잘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죠. 구제를 또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엄연히 종교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야 되고 행동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기도와 금식만큼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건인 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동은 상이 없다.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상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줄 게 없다.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도 들어주시는데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마라 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동이 왜 나쁠까?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에는 사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자랑해야 되고 뭐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리고 5장 16절을 우리 기억하시죠? 5장 우리 전에 살펴봤던 5장 16절에서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읽어드릴게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는 분명히 선한 행실을 보게 하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6장 1절은. 근데 반대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성경이 뭐 여기선 저 얘기 저희 다른 데는 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차이점을 먼저 좀 살펴보면 5장 16절에서의 이제 나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에서의 전체적인 성품들,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겠죠. 월화수목금토를 말한다면 오늘 6장 1절에 더 얘기하는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는 종교적 의무라는 조금 더 좁은 틀, 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의 행동들 이런 걸로 좀 틀을 좁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목표가 정확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요. 목표가 같아요. 앞에 5장 16절도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영광 받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늘 말씀하시는 구제를 감추는 것도 뭐죠?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구제할 때 사람에게 드러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목표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앞에까지 살펴봤던 예수님이 산상수훈들은 드러내도 되는 겁니다. 드러내는 행위가 어떤 거죠?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건 드러내서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건 드러내서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데 구제하는 것은 이건 감추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방법이 어떨 때는 드러나는 게 있는 거고 어떨 때는 감출 때도 있는 거죠. 요거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뭘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이긴 한데 요걸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의 선함을 자랑하면 상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상이죠. 사람에게 받는 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면 나의 구제 행위를 숨길 수 있죠. 감출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더 큰 상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는 간단히 말해 한마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한 분의 청중을 놓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우리의 구제가 잘 실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상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상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우등상 받아. 당신이 좋은 거죠. 여러분이 좋은 거죠. 우리가 좋은 거죠. 열심히 한 대상들이 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 상금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죠. 뭐가 좋다는 거죠? 뭐가 유익하다는 거죠? 구제를 숨기는 거, 감추는 것이 훨씬 좋다. 물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감추면 저 사람은 인색하네. 저 사람은 뭐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네. 따뜻하게 사람을 돌보지 않네.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상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 사람이 주는 상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을 것인가? 지금 보이는 상을 받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상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주는 상을 받을 것인가? 미래에 주어질 상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삶인 거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 존재에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왜 감추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존재에 훨씬 더 유익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주는 것은 받았다 해도 빼앗길 수 있고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평가는 항상 동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고. 그렇죠? 요 뭐 죽은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바뀌지 않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평가는 계속 바뀌어요. 뭐 대통령만 봐도 이 대통령이 되게 좋다, 나쁘다 계속 바뀌죠. 시대에 따라도 바뀌게 하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해석들이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뭐 정도전이 대단한 뭐 개혁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변절자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하물며 살아있는 우리들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평가도 이렇게 바뀌는데 살아있으면서 계속 우리도 뭔가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뭐 잘하기도 하는 우리의 평가는 계속 바뀌어야죠. 그것에 목맬 수 없고 그것의 기준을 삼을 수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에 기준을 삼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게 마치 우리의 영광을 희생한다는 뉘앙스는 아닙니다. 우리 걸 희생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태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못 가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죠? 상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상급이 있다. 그거 훨씬 더 좋다. 너 이게 상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상은 뭐 미래에 주어지지만 지금 당장 없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풍성하게 할 수 있죠. 나눌 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기쁨을 구제할 때 나눌 수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상을 기대하면서 구제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바른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구제의 목표를 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죠? 구제할 때는이라고 2절에 얘기하실 때 뉘앙스가 좀 어떤 뉘앙스냐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구제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선택하거나 옵션이거나 이거 하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듯이 기도하는 게 당연하듯이 찬송하는 게 당연하듯이 구제도 그래야 된다. 구제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선택할 건 뭐죠? 드러나게 할 건가? 감출 건가? 하나님께 유효하게 할 건가? 사람에게 유효하게 할 건가? 이걸 선택하는 거지 구제를 할까 말까는 옵션이 없는 거죠. 당연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은밀하게. 근데 우리의 본성은 좀 어떻습니까? 나팔을 불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디 기부했다 이러면 티에 새기고 막 다니고 싶죠. 저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배지 막 이렇게 막 달고 다니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나팔을 불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영광이 나에게로 향하게 된다. 나에게로 향하게 된다. 뭐가 남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멋진 나만 남습니다. 그게 왜 나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죠. 일단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죠. 근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정작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드러내면 여러분 사실 어떤 마음이 들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가 되지 누구를 도와야 되지 이런 건 관심 없죠 사실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더 사라져 버려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고 이런 건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죠. 선행하는 사람만 남죠. 그러면 구제도 어떻게 되냐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의 삶이 돌봄을 받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목적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구제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목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걸 종합해 보면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돈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죠? 가난한 자들이 최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최소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괴로운 게 그거잖아요. 기회가 없을 것 같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자금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고 경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등의 기회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걸 잊지 마십시오. 품위 있게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여러분 너무 가난한데 도둑질 하지 마라. 돈만 준다면 그 사람 너무 괴롭게 하는 거죠. 너무 괴롭게 하는 거죠. 살게는 해줘야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돼야 되잖아요. 좀 서울에서 살아가서 집을 가지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쿠팡 켜가지고 지금 배달이라도 한 건 하고 이렇게 투잡, 쓰리잡 해도 여러분 살아남을까 말까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는 거죠? 기회를 허락해 줘야 됩니다. 기회를 주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품위 있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막막한 시대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게 되는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될 대로 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쌍히 여겨져야 돼. 이게 그래서 더욱 구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구제는 좀 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가야 되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살게 해주는 가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살펴줘야 되고 예민하게 살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구제의 대상인 가난한 사람은 우리 일상의 생각이죠. 그들은 게을러서 그렇다.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부자에게만 관심이 됩니다. 나팔 부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감춰야 되죠. 나팔을 감추고 그들의 삶을 좀 더 들여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예로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의 품위 있는 삶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나팔 불어서 모으자. 물론 합리적인 변명도 할 수 있어요. 이 나팔을 불어야 많은 가난한 사람이 모일 거 아니냐. 근데 가난한 사람이 모일 때 그들의 인격을 다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그 기억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죠. 괴롭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못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구제가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일시적인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 멀쩡한 직장이 있잖아. 뭐 괜찮게 살잖아. 근데 일시적인 고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고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하게 돈을 뭐 써야 된다거나 사기를 당했다던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구제를 못 받는 거죠. 그죠? 가난해야 되고 막 떨어진 옷 입고 이런 사람들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은 일시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재산을 다 잃거나
직업을 잃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시대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럼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구제가 필요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구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도우려면 나팔 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화제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또 소외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도왔을 때 내가 확 드러나야 되잖아요. 좀 애매한 사람을 도우면 내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나쁜 거는 이 나팔을 불어줍니다. 교회에서. 이게 가장 사실 나쁜 거죠. 교회에서 헌금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는 건 아주 나쁜 방식입니다. 누가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액수를 이렇게 하는 거 은근히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야, 집사님도 이만큼 했는데 장로가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 결국은 성식 매매예요. 돈 주고 팔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욕망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버려. 여러분 11조 내가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게 뭐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욕망을 자꾸 부추겨 주는 거죠. 종교적인 놈. 결국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위축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설 곳이 없어져 버려요. 아, 역시 교회 운영은 돈 많은 분들이 해야지.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못하게 돼. 물러가게 돼요. 결국 교회가 부자들의 파티가 돼버립니다. 부자들만 편한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환난 당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헌금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교회 벽돌에 막 새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네요. 뭐 이런 걸 하면 결국 가난한 사람은 여기 오지 마라 이게 돼버려요. 쫓아내는 구조가 돼버리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나팔을 불면 결국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돈이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짱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나팔 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돈인 거죠. 부자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인 거죠. 돈이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돈을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복음화시키는 게 나쁜 거죠. 나팔을 불지 않아야 됩니다. 나팔을 분다면 누구를 섬기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내가 돈을 섬겨 이걸 얘기하는 것 뿐인 거죠.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걷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해롭다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마치 나는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잃어버린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을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이웃에게 해롭고 가난한 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해하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성경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중에 한 가지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무슨 말이죠? 가난한 사람 학대하면 하나님 학대하는 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공경하는 자다.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를 자꾸 만들어가면 아 저는 가난한 사람 학대 안 하는데요. 부자만 이렇게 높여준다면 결국 학대하는 거고 하나님 못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못 들어오세요. 하나님 가난해서 못 들어오시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구제는 바른 방식으로 돼야 되죠.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식은 뭐죠?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물론 이제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막 물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과장법이겠죠. 과장법. 무슨 의미입니까?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자기를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날까? 내가 어떤 영향을 있을까? 이걸 고려하지 않고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뭐가 되는 거죠? 일상적이 되면 되죠. 내가 그냥 가는 길에 걸음 걸을 때 막 인지하고 걷지 않잖아요. 오른발 걸을까 왼발 걸었으니까 오른발 45도 해야지 이러지 않죠. 일상적이 되면 인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버릇이 돼야 되는 거죠. 습관이 돼야 되는 거. 습관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핸드폰 들잖아요. 습관적으로 유튜브 켜고 그거 잘 인지 못하죠. 어느 순간 옆에서 막 얘기해 주니까 그 정도로 구제가 일상화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고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제할 때 내가 사라지면 내가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구제하기는 아직 연약한데 부족한 나는 못한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뭐 인싸들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부족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구제는 돈만 주는 게 아니니까 가난한 사람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왜죠? 구제의 목표는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가난한 자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구제니까 경제적인 기회가 균등하게 가할 수 있게 하는 게 구제니까 궁극적 목표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투표하는 거죠. 그것도 구제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투표도 넓게 봐서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 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노력해도 소리를 내야죠. 그런 사람 생기게. 너무 답답하면 출마하셔도 되고 몇 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라 구제라는 게 마치 돈만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좀 더 친숙해져야 되고 가까워져야 되고 더 다양한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하면 너무 멀어 보이고 잃어버릴 것 같고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는 일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잠언 19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절대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계산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넬료 아시죠?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이 뭐 어떻게 소개해 주시죠? 베드로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경건의 특징이 뭐죠? 구제와 기도였고 하나님 이걸 얘기해 주시잖아요. 야, 고넬료 이런 사람이야. 구제해. 이걸 기억하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죠.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갑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활동도 보고 계십니다. 구제하는가? 가난한 자를 돕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 이것은 뭐 물질적인 경제적인 복도 있겠지만 더 높은 차원의 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뭐죠? 하나님 그 자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구제를 통해서 상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CCM 10번 부르는 것보다 구제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닮고 싶어요. 노래하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구제하는 게 하나님 상이 있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더 훨씬 있죠. 그 비천한 우리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점점 나타나는 거. 이게 진정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을 자꾸 명령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미지. 넌 나 닮아야 되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넌 나를 닮아가야지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녀의 특권이 이겁니다. 영혼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기쁨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수단으로 주신 게 구제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자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나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일이고 나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손해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익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야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순간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품위 있게 살게 해줘야 됩니다. 품위 있게 살게 해줘. 그러면 어떻죠?
돈 많은 사람에게도 구제가 해야 돼요. 그들의 인격이 비천하다면. 그렇죠? 어떤 거죠?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할 수 있게 구제하는 건 뭐죠? 그들도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교육도 해야 되겠고, 설득도 해야 되겠고, 좋은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사실 이제 다윗 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으니까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게 뭐 흑암의 어둠의 자식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둠이 뭐죠? 너희가 관심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화려한 성전이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 있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 내가 가기 싫은 그곳에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거기 가야죠. 하나님 예배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으니까 골라서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가난한 집을 택하셨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못 돕더라도 그들을 무시하고 열등한 존재거나 우리 사회에 악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부자가 선이라 생각하는 게 결국은 가난한 자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뿐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모스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게 뭐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건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면 가난한 자를 안 섬기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반드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일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커요.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 그 소선지서 다 그 얘기잖아요. 연약한 자 괴롭혔다. 이거잖아요.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물론 종교적 의무 안에 구제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난한 자도 섬기게 됩니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헛된 욕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죠? 나의 존재가 가난한 자에게 위로와 안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설 때 가난한 자들이 한숨을 쉬고 또 저 화려한 교회가 하나 서고 나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회개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가 많아진다면, 그런 교회가 많아진다면 교회는 분명 가난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제대로 가난을 실행한다면 교회는 가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교회가 가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항상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 분의 청중에게만 관심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분만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칭찬도 사라질 거고 비난도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 남게 될 겁니다. 이 상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거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품위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잘 사시는 달빛교회 교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가 449장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재물 얻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일터 허락하신 자리에서 또 열심히 일하여서 주님 주신 것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실 상급들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더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약하고 연약한 자, 고난받은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헌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도울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